지난 시간에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우리가 24과에서 우리가 마귀의 정체 우리가 배웠어요. 마귀의 정체 24과 또 이어서 24과 1, 2, 25과까지 쭉 이렇게 배웠는데요. 마귀의 정체 여러분 기억나신가요? 잘 모으고 있죠? 예. 마귀는 거짓의 아비고 마귀는 이간질하는 것이고 또 핍박하는 것이고 기타 이렇게 쭉 제가 마귀는 살인자고 마귀는 살인자고 이렇게 계속해서 저희가 설명을 해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렇게 해서 마귀는 끝났어요. 사실은 지난 시간에 다 해서 마귀는 끝났고요. 오늘은 이제 제 26과 사탄의 실체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배우려고 합니다. 마귀가 있고 사탄이 있고 귀신이 있고 이렇게 세 단계로 제가 구분을 시켰습니다. 오늘은 이제 두 번째 사탄의 실체입니다. 그러니까 마귀하고 사탄은 동일한 인물입니다. 동일한 인물인데 이제 그 역할과 그 기능이 조금 있어요. 한 존재인데 그 기능에 따라서 이제 그 닉네임이라 그럴까요? 명칭이 좀 달라진다는 거죠. 쉽게 지난번에 얘기했죠. 아버지는 하나인데 직장에 가면은 아버지는 뭐 사장, 부사장, 뭐 과장님으로 부를 것이고 집에 오면은 뭐죠? 그냥 아버지예요. 집에까지 와갖고 사장님, 부사장, 과장 뭐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한 존재인데 한 인격을 가지고 있는 악한 영이지만 그 기능에 따라서 역할에 따라서 때로는 마귀라기도 하고 사탄이라기도 한다. 제가 그때 그렇게 설명을 해드렸죠. 그러나 이제 귀신은 좀 달라요. 귀신은 마귀 사탄의 뭐다? 졸개들. 다시 말하면 이제 그 루시퍼를 따랐던 함께 동력했던 그런 졸개들이라고 제가 지난 시간에 설명을 해드렸죠. 마귀는 이 세상의 신이고요. 또 공중 권세 잡은 자 이렇게 닉네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와 사탄은 동일한 존재로서 보편적으로 보면은 그 마귀와 사탄 이 둘은 다 한 존재로서 공중 권세 잡은 자 또는 이 세상의 임금 등 나름대로의 이제 그 닉네임을 그들이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네, 여기 있어요. 네. 늦게 오니까 그러지. 빨리빨리 와야지. 그리고 마귀 사탄은 옛 뱀. 에덴 동산에 처음 등장했을 때 옛 뱀이라고 불렀잖아요. 이 뱀 자체가 참 징그럽죠. 근데 옛 뱀 그랬어요. 그리고 계시록에서는 용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근데 그냥 용이 아니고 붉은 용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아마 이제 붉은 용 그러니까 저는 잘 모르겠지만 불이 나가는 것일까? 그래서 붉은 용이라고 그랬는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붉은 용으로 닉네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귀신 또는 더러운 영. 여기 헬라어 제가 거기 해놨죠. 토 퓨누마 토 아카타라원 이게 더러운 영이에요. 더러운 영 헬라어 원문에 귀신을 가리켜서 그냥 귀신이 아니고 더러운 영, 더러운 영이에요. 귀신은. 예수님께서도 귀신에게 얘기했을 때 더러운 영이라고 더러운 귀신아 그랬죠. 그래서 귀신이라고 한 존재는 더럽다, 더럽다는 거죠. 이런 그 공중 권세 잡고 이 세상의 임금과 그를 따랐던 더러운 영들이 여러분 항상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근심하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들고 그렇다는 것이죠. 아마 이제 이 더러운 영은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이런 마귀들 더러운 영들은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쫓아내는 거죠. 이제 곧 있으면은 이제 여러분 그 팔이 날리고 목이 날릴 겁니다. 그러면 어떤가요, 여러분? 그냥 가만 놔둡니까?
쫓아내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파리채를 가지고 오든지 또 그 홍키파를 가지고 오든지 그렇죠. 잠을 못 자게 이것들은 특히 벌레들은 잠자려고 그러면 머리에서 윙윙 돌면서 그냥 사람 잠을 못 자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얘도 그랬고 또 베드로도 그랬고 뭐라고 얘기하죠? 깨어라 근신하라 너희 대적 마귀 이랬잖아요. 계속해서 싸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파리가 집에 들어오면 그래 돌아다녀 그냥 가만 놔두질 않잖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무조건 죽이는 것처럼 이 더러운 영 마귀 사탄은 우리 곁을 계속 맴돈단 말이에요. 맴도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긴장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쫓아내려고 하는 거예요. 무기를 들고 있어야 돼. 파리채를 들고 있든지 홍키파를 들고 있든지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요? 기도와 말씀으로 계속 준비해져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예, 전신갑주. 요즘에는 그 전기채도 있더구만. 예. 지저분해요. 지저. 예, 지저분이든지 뭘 하든지 그렇게 해서 요즘엔 또 가만히 놔둬요. 요즘엔 또 신기해갖고 파리 그거 있잖아요. 전기에다가 이게 불이 들어오더구만. 그러면 그게 지져버리는 거예요? 아니 켜놓으면은 그 불빛을 보고 들어오니까 그러면 이게 참 냄새가 타진 냄새가 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항상 우리가 준비되어 있어요. 예, 영적으로 영빨이라 그러죠. 영빨에 그냥 힘을 가지고 말이죠. 이게 마귀가 오면은 그냥 확 지져버려야 돼. 기도와 말씀으로 확 지져서 바로 죽여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이제 웃자고 하는 거지만 항상 여러분이 마귀하고 귀신은 우리 주변에 맴돌고 있어서 항상 우리를 괴롭혀요. 모기에 물리면은 따끈하고 여러분 그래서 가려운 것처럼 마귀한테 귀신한테 물리면 여러분 참 진짜 힘들어요. 그러니까 물리지 않기 위해서 이게 몰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예. 그래서 항상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해야 되는 거예요. 더러운 귀신, 귀신은 더러운 거죠. 구약 성경에서는 드물게 사용하는데 신약 성경에서도 매우 많이 사용된 것이죠. 마귀의 부하들, 마귀의 사자들 이렇게 설명하고 있고요. 주로 이제 귀신들은 사람의 이제 주변에서 맴돌면서 그 뭐라 그러죠? 사람의 이렇게 몸에 붙어 있는 거죠. 예. 그래서 때로는 이게 그 어제 제가 학교에서 이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교수님이. 제가 지금 이제 부전공으로 기독교 상담학을 좀 듣고 있거든요. 기독교 상담학을 듣고 있는데 그분이 뭔 얘기를 하냐 그러면은 이게 귀신이 들린 건지, 이게 귀신이 들린 건지, 이게 테스트 구분할 수 있는 뭐 기준이 있대요. 근데 무조건 사람들은 대놓고 귀신이라고 정신적인 질환인데도 불구하고 무조건 귀신 들렸다고 그냥 난리 법석을 친다는 거예요. 보편적으로 이제 예전엔 그래 왔었죠. 많이들 그래 왔었어요. 무조건 귀신이다 그러면서 그냥 막 안수한답시고 막 그 뭐지 안찰이라 그러지 막 두드러고 패고 막 그러잖아요. 예, 그렇게 해서 진짜. 근데 이제 그게 구분을 못해서 그러는데 그 테스트가 있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귀신 들린 게 아니라 전식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병원으로 가야 되는 게 있고 그 테스트하는 게 뭐가 있다네요. 네, 그 전문적인 영어로 쓰는 데가 잊어버렸네요. 왜냐하면 이제 부전공은 별로 관심이 없다 보니까 그냥 이제 점수하려고 그냥 듣는 건데 그러니까 메모를 안 했어요. 영어로 하는데 영어 문장이 좀 길더라고. 그래서 그냥 대충 하고 말았는데 그게 있대요. 그래서 그거를 테스트하게 되면은 이게 귀신 들린 사람인지 아닌지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분명한 거는 귀신은 사람의 몸에 들어가서 때로는 사람의 어떤 그 정신적인 부분까지 신체적인 부분까지도 아무튼 괴롭힌 건 사실이에요. 단지 우리가 그거를 질병인지 아닌지만 우리가 구분하기가 좀 어렵다는 것이죠. 예. 근데 아무튼 마귀는 성경에 보니까 이 귀신들도 중간에 좀 나오죠. 귀신들이 떠나가고 그 사람들의 어떤 몸에 붙어서 때로는 뭐 물에 빠지기도 하고 때로는 뭐 불에 들어가서 화상을 입히기도 하고 막 그런
성경에 보면 나오죠. 예수님께 화소연하는 그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귀신은 언제나 사람의 몸에 들어가서 사람을 괴롭히는 그런 일도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결코 그 귀신이 사람의 그 생명을 해하지는 못해요. 그들은 언제나 그 사람을 괴롭히는 역할이에요. 왜냐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 그러니까 모든 생사화복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있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함부로 해야 할 수는 없어요. 단지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고통을 주는 것이죠. 마귀는 사람을 미혹하는 더러운 영이고 하나님의 구속 사역,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속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가 사업이잖아요. 교회는 하나님의 구속 사업체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그 사업체의 뭐예요? 직원이에요, 직원. 사실은 그죠? 우리는 하나님의 구속 사업의 교회라고 하는 이 틀 안에 우리는 모두가 다 직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업에 한마디로 말하면 그 사업이 잘 되지 못하게 방해하는 일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는 것들을 방해하는 거예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영혼을 살리는 것이잖아요. 교회라고 하는 이 사업체는 그 영혼, 그러니까 구원하고 깊은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들을 천국으로 데려갈 거냐, 아니면 그들을 지옥으로 떨어뜨릴 것이냐라고 하는 기능적 복음 사역의 현장이거든요. 이게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일에 우리가 직원으로 채용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굉장한 엄청난 그 하나님의 복이지요, 우리에게는. 네. 우리가 꼭 삼성이나 뭐 대우나 뭐 이런 LG나 이런 그 대기업의 공기업이라든지 이런 데만 우리가 대단하게 보는 게 아니고 그것은 어차피 다 썩어질 것들이잖아요. 우리가 요즘에 뭐 영원하지가 않다고 막 퇴직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예. 그래서 완전하지가 않아요. 근데 하물며 인간 세상에서도 그런 데 들어가면 대기업에 들어가게 되면 대단한 것처럼 여기지 않습니까? 하물며 우리는 생명을 다루는 거잖아요. 그 사람의 영생을 다루는 것이잖아요. 그곳에 우리가 직원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뽑아 주셨다고 하는 이 사실이 이게 엄청난 복이에요. 예. 항상 우리가 영적으로 봐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는 마귀가 그거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예. 그 일을 못하게 자꾸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뜨리게 만드는 거예요. 예. 직원들을 괴롭히는 거죠. 마귀는 우리에게 욕심을 뿌려 우리를 넘어지게 합니다. 마귀는 거짓말의 아비이고 교회와 성도들을 그래서 핍박하는 거죠. 그래서 마귀는 살인자고 온 천하를 꾀하는 존재예요. 온 천하를 꾀한다는 뭘까요?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하나의 교회만 공격하는 게 아니라 온 천지를 돌아다니면서 교회를 무너뜨리고 와해시키고 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사업이 망하면은 이번에 우리 오늘 아침인가 잠깐 내가 봤더니 그 구모 타이어 직원들 공고 사직을 시켜대요. 250명 정도가, 260명 정도가 엄청난 이게 그들은 피해를 입는 입장이잖아요. 똑같아요. 마귀가 우리가 그렇게 만드는 거죠.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사업체 일을 못하게 자꾸 우리를 넘어지게 만들고 방해하게 만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이를 갈면서 그들이 마귀가 공격하는지를 정말 심각한 문제예요. 그래서 온 천하를 꾀하곤 살인하는 더러운 영.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겸허하게 함정을 파서 우리를 넘어지게 만드는 거죠. 이런 것을 봤을 때 우리가 분별력이 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오늘 이 사탄의 이 사탄의 실체는요. 헬라어 원문에는요. 이 사탄을 귀신의 왕 또는 시험하는 자, 바알세불, 원수, 악한 자, 그리고 벨리알, 대적자, 속이는 자, 큰 영, 거짓말의 아비, 죄를 짓는 자여, 무저경이의 사자, 아볼루온, 옛뱀, 리오야단,
이 세상의 신, 이 세상의 임금, 공중 권세 잡은 자, 시험하는 자, 이게 닉네임이에요. 이게 사탄이 굉장히 좀 많죠. 명칭이 어마어마하죠. 예, 마귀는 우리가 대략은 이렇게 짧게 설명했습니다만 성경에 보니까 이 사탄, 지금 제가 성경 구절을 다 넣었잖아요. 여기에 보면 전부 다 그 안에가 사탄이 나와요. 사탄. 예, 그러니까 이 사탄의 역할이 굉장히 범위가 좀 넓은 것 같아요. 그죠? 예, 바알세불, 또 원수, 악한 자. 여기 리오야다는요. 그 리오야다는 뭐냐 그러면 바알의 아니 그 뭐냐 바닷속의 귀신이에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그 우리는 보통 용왕신이라고 그러잖아요. 파도 치고 그리고 바다에서 죽으면은 그 용왕신한테 우리가 뭐 잘못했기 때문에 그런다라면서 이게 풍어제라 그런가요? 그걸 하잖아요. 리오야단이 지금 그 일이에요. 바다의 영왕신과 같아서 바닷속에 괴물이 살아서 그 괴물이 사람의 배를 넘어뜨리게 해서 사람을 잡아먹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아요. 리오야단에게 재물을 바쳐야 된다. 이게 바다의 귀신이에요. 바다의 신이 리오야단이에요. 예, 이제 사탄이 지금 그런 거다라는 거죠. 그리고 무저갱이가 어떤 것인지 그때 설명해 드렸나요? 무저갱이는 끝이 없는 구덩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바닥이 없는 구덩이에요. 그래서 마귀 사탄이 그랬잖아요. 그 예수님께서 그 가버나움에 가실 때에 가버나움이 아니다. 거라사 지방에 갔을 때에 그 쇠사슬에 묶여 있는 한 인간, 그러니까 한 사람이죠. 한 사람을 볼 때 아니 나의 때가 안 됐는데 어떻게 벌써 나를 멸하러 왔습니까? 하시면서 나를 무저갱이에 들어가라고 하지는 마십시오. 그 얘기를 하잖아요. 그 사람에게 지금 더러운 귀신이 들어간 겁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더러운 귀신아 그랬잖아요. 그 사람에서 나오라 했을 때에 그 얘기입니다. 나를 무저갱이에 들어가게 하지 마십시오. 이 무저갱이가 끝도 없고 바닥도 없는 흑암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좀 우리의 생각으로 좀 이해가 안 되죠. 근데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밑이 없는,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무저갱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같은 그 마귀지만 그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짐작하게 만드는 것이죠. 계속 컴컴하면서도 계속 끝이 없는, 바닥이 없는 그것이 바로 무저갱이에요. 우리가 그 거지 나사로와 그 부자와의 비유에서도 그 얘기가 나오죠. 그 부자가 거지 나사로를 볼 때에 그가 천국에 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자가 나사로를 통해서 자기의 혀에 물 한 방울이라도 좀 적셔 주시면 좋겠다라고 했을 때에 그때 뭐라고 얘기하죠? 너와 나와의 관계, 그 나사로하고 그 부자의 관계가 거리가 너무 멀다는 거예요. 갈 수가 없는 공간이라는 뜻이겠죠. 무저갱이가 지옥이라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이 끝도 없고 밑도 없는 그런 곳. 그러면서 그곳에 뭐가 있어요? 유황불이 있고 타지도 않고 벌레가 타지도 않는 곳.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는 것. 왜요? 둘째 사망이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부활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죽을 수 없는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육체의 사망은 죽었잖아요. 분리가 됐으니까. 근데 영은 죽을 몸이 아니거든요, 영은. 그러니까 이성, 감정, 살과 뼈, 이 모든 것이 그대로 좀 살아있단 말이에요. 살아있는 상태에서 어떤 이는 좀 천국에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에서는 우리가 지난날의 삶에서 경험하고 느꼈던 모든 게 다 느껴져요. 다 느껴져요. 근데 그게 지옥에서도 그걸 그대로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느끼는 거예요, 고통을. 불에 타서 죽는 고통을. 그 고통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곳에는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다 그러잖아요. 불을 피해 다니고 싶어도 피해 다닐 수 없고 소금 치듯이 한다 그랬잖아요. 이게 지옥이에요. 근데 끝도 없고 밑도 없는 무저갱이. 그러니까 얼마나 무서우면 귀신들도 그 얘기를 했겠냐고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무저갱이에요. 근데 우리가
귀신들도 두려워하는 그곳에 가지 않는 것만 해도 감사한 거예요. 예, 그것만 가지고도 감사해요. 뭐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공중 권세 잡은 자, 시험하는 자. 예, 그렇죠. 그 사탄은 시험하는 거죠.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지게 하려고 시험한다는 거죠. 자, 1번. 이제 사탄의 속성들을 제가 설명했고, 1번은 사탄은 뭐 한다? 충동질한대요. 예. 성경에는 격동한다 그러거든요. 예, 격동시킨다. 우리를 격동시킨다 그래요. 근데 우리 더 쉽게 표현해 충동하는 영이에요. 충동하는 더러운 영이에요. 예. 여보, 충동질하다, 격동시키다. 사전적인 의미는 자극하다는 거예요. 우리를 자극시켜. 뭐 인간관계를 통해서, 사람을 통해, 그러니까 항상 귀신은, 마귀는, 사탄은 사람을 통해서 일한다는 거. 이거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사람 뒤에서 사람을 조종한단 말이에요. 이게 그 코베르난도란 그 사이버 조종한다는 뜻이거든요. 사람을 조종해요. 근데 조종을 하는데 어떻게 조종을 하냐? 그 사람을 자극시킨단 말이에요. 감정을 자극시키면 어떻게 되죠? 폭발하게 돼 있어요. 그죠? 폭발시킨다니까. 근데 우리가 그거를 자극적으로 폭발하다 보니까 우리가 냉정하지를 못해요. 아, 이게 마귀 짓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냉정하지를 못해요. 그 이성을 잃어버린다 그러죠. 그렇죠. 열받아요. 열받아서 이게 조절이 안 돼요. 예. 열받으니까 여러분 사람을 죽이는 거 아니겠어요? 그 분노가 막 올라오는 거죠, 여러분. 예. 그래서 이 귀신은 충동질하는 일을 해요. 그래서 혈기, 분노, 불평과 원망, 그리고 미움, 이게 다 뭐예요? 사탄이 하는 거예요. 뒤에서 충동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충동질하면 안 되는데. 목사님 질문이 있어요. 여기 네. 한나하고 그 분인난가? 네네. 그 둘째 부인이 예. 한나였나요? 예. 한나를 계속 격동시키다 그랬죠. 예. 그게 또 사단이. 예. 그 브린나가 충동질하는 거죠. 한나가 아이를 못 낳아. 나중에 이제 사무엘을 낳잖아요. 한나가. 그러니까 사무엘이 여자가 아니고 남자입니다. 예. 아니 왜냐면 그림에 보면 다 이렇게 이게 부장하게 갖고 그래서 나는 맨 처음 어릴 때 여자인 줄 알았어요. 아, 여자같이 생겼잖아요. 머리가 이렇게 그림이. 오늘도 무사히. 그렇죠. 오늘도 무사히 해갖고. 예, 일단 여자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남자더라고요. 근데 그때 뭐냐면 브린나가 먼저 아이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 브린나는 원래 여종이거든요. 한나의. 근데 그 여종이 왜냐면 그 당시에는 가장 최고의 복이 자녀를 갖는 것이에요. 예. 근데 한나가 이게 아이를 못 가지니까 여자가 한마디로 하면 자기 그 위치를 잃어버린 거지. 교만해져 갖고 그래서 주인인 한나를 막 핍박하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의 사라도 같은 맥락이에요. 사라가 그 누구죠? 사라가 그의 여종 하갈이 교만해 갖고 막 그 사라를 막 무시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때도 이게 충동질한 거예요. 그러니까 화를 막 내게 만드는 거예요. 자꾸. 예. 그래서 격동시켰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사탄은 언제나 사람을 통해서 격동시켜요. 네, 이것을 우리가 잘 구분해야 돼요. 네, 그래서 냉철하게 살펴야 돼. 아, 내 뒤에 저 사람 뒤에 사탄이 있구나, 마귀가 있구나라는 것들을 항상 유념해야 돼요.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서로가 사탄이 되지 말고 마귀가 되지 말자. 근데 사실은 내가 지금 사탄질을 하는 건지 모르잖아요. 나 자신도. 사실 나 자신도 몰라요. 근데 내 자신도 모르는 건데 한 가지는 있어요. 내 안에서 어떤 불편한 마음이 있다거나 내 안에서 어떤 분노가 있고 순간의 충동, 혈기가 있다면은 그거는 이제 100%잖아요. 아, 내 뒤에. 나에게 사탄이 격동하는구나. 이거는 우리가 감은 잡을 수 있잖아요. 이 급한 어떤 분노와 혈기는
결국은 나도 몸에 해치지만 상대편도 해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는 면역성이 있다 그러죠. 바이러스를 이길 수 있는 면역성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죄의 면역성도 사탄의 이 충동질이라고 하는 면역성도 우리가 가질 수 있거든요. 이길 수 있어, 컨트롤할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걸 잊어버리는 거예요. 잊어버리다 보니까 순간 욱하고 올라와 버리는 거거든요. 이게 굉장히 그 전체의 어떤 그 공동체 흐름을 파괴하는 원인이에요. 그래서 절대 화내면 안 된다. 이게 혈기를 부르면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사탄의 밥이에요. 가장 사탄이 그걸 노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탄은 충동질하는 존재. 그 아담과 하와 부분이 있잖아요. 이것도 결국은 사탄이 에덴에 들어와서 하와에게 충동질한 거거든요. 그렇죠. 충동질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감정을 창조하지 않았다면 글쎄요, 그럴 이유가 없죠. 이미 하나님께서 그에게 예를 들어서 로버트처럼 있잖아요. 어떤 메모리 칩을 넣었다면은 아무리 뱀이 그 사탄이 와서 충동질해도 이미 내 프로그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전혀 그게 감정이 없어요. 로봇과 기계가 감정이 있는 거 봤습니까? 없어요. 근데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고 인격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선악간의 어떤 판단력, 의지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담이 하와가 선악과를 따 먹는 거는 지극히 뭐예요? 자기 의지예요. 자기 의지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죄의 결과는 결국은 선택의 결과물이에요. 아니, 도둑질을 했으면 감옥 가는 거 아니에요? 감옥 가는 것은 결국은 선택의 자율적 선택의 결과예요. 그 사람이 도둑질 안 했으면 감옥에 안 갔을 거예요. 근데 자기가 선택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 선택했으니까 감옥에 가는 거는 자기 선택의 결과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그에게 자율적 의지를 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가 따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하와가 아니야, 하나님이 따 먹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안 돼라고 하는 선택권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의지가 있었다고요, 의지가. 근데 사탄이 계속해서 그에게 충동질한 거예요. 아니야, 그건 하나님이 너에게 거짓말한 거야.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라고 했을 때 그는 의지가 있었을 거예요. 안 따먹어도 되는 의지를 가질 수 있는데 계속 충동질 해버리니까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런 표현이 나온 게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 맞나, 속담이? 예. 내가 이 속담에 굉장히 좀 빈약해서 내가 검사를 받아야 돼. 아, 3번 찍었어요? 와, 그러면은 집사님의 도끼가 날카로운 건지 아니면 강도사님의 이 나무가 약한 건지 둘 중에 한 분이에요. 누가 능력이 있는 건지. 그러게 말. 아니, 우리 강도사님이 좀 버텨야지. 왜 넘어가요, 3번? 최소 그래도 한 5번은 좀 있어 버텨봐야지. 멋지니까 빨리 넘어왔죠. 2번만인가요? 근데 사탄이 충동질 하니까 하와가 넘어가 버린 거예요. 너무나 쉽게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까지 그 피해를 입은 거예요.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은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불행합니까? 이게 충동. 여러분, 그래서 항상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자율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도 사실은 그 의지가 있단 말이에요. 좋은 거를 선택할 수도 있고 나쁜 거를 선택할 수도 있어요. 그거를 밀어낼 수도 있고 그거를 받아들일 수 있는 선택의 의지가 우리에게 지금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탄이 지금도 우리에게 와서 충동질을 하는 거예요. 예, 충동질 지금도 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욱하고 나와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거예요. 우리 그 모나미 볼펜 있잖아요. 지금은 이렇게 스프링, 이게 볼펜에 그거 있잖아요. 그걸로 해서 이렇게 그 돌리면 이렇게 스프링이 확 줄어들잖아요. 네. 우리가 물리적으로 손으로 잠근 거거든요. 그럼 이게 확 줄어들어요. 근데 우리가 물리적으로 풀었을 때 어떻게 되죠?
스프링이 팍 튀어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라고 하는 물리적인 힘을 가지고 우리에게 의지가 있으니까 물리적인 기도의 힘을 가지고 우리가 꽉 조여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잠궈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거조차 의지가 없어져 버리면 어떻게 되죠? 튕겨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기도와 말씀으로 아니야, 이거는 마귀야, 사탄이야 라면서 내 자율적 의지를 가지고 확 눌러버려야 돼요. 눌러버려야 되는데 우리가 그 자체를 안 하려고 그래요. 그냥 내 감정에 의해서 폭발해 버린 거예요. 예. 그러니까 스프링이 팍 튕겨 나가는 거예요. 그걸 찾아와 갖고 다시 끼워 넣으려고 그러는데 도대체 어디 가본지 뭐. 그걸 찾아야 되는데 그걸 못 찾는 거예요. 그거 찾다가 시간 다 보내요. 여러분. 그렇죠. 예. 눈 시력이 좋아야 돼요. 근데 매번 우리가 이 스프링이 튀어나가는 경우가 태반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항상 우리는 기도와 말씀으로 물리적 자율적 의지를 가지고 계속 눌려야 돼요. 근데 또 그러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마귀가 너 바보 아니야? 너 왜 당하고 있어? 이렇게 또 속삭여요. 마귀가 넌 자존심도 없냐? 이렇게 속삭인다고요. 자존심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자존심이 있죠. 그러나 그것이 덕이 안 되니까 물리적으로 확 누르는 거예요. 근데 뭐 둘 중에 하나가 눌려야지 어떡할 겁니까? 둘 다 튕겨 나가면은 이제 진짜 큰일 나죠. 네. 둘 다 튕겨 나가면 큰일 나지 않겠어요? 어디로 튈지 네, 어디로 튈지 몰라요, 진짜. 이제 끝장나는 거예요. 보니까 집집마다 다 한 사람이 물리적으로 누르고 있더라고. 한 사람은 튕겨 나가고. 예. 근데 우리 교회는 보니까 남자들이 다 물리적으로 누르고 있는 것 같아. 주여 우리 남자들을 다 잘 만났어. 방금 여자들이 다 누른 거 아시죠? 지금은 여자들이 누르고 있구나. 그러면은 우리는 또 튕겨 나가야 되겠네, 어디로. 우리 세 명은 어디 나갑시다. 집에 들어가다가는. 예. 그래서 항상 마귀는 그렇게 충동질해서 우리를 튕겨 나가게 만들고요. 이게 마귀의 전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눌러야 되겠죠. 예. 그러니까 마귀가 뭐 자존심 얘기하면 안 돼. 왜냐하면 자존심이 우리를 누가 그러더구만 자존심이 밥 먹여주냐고. 예. 자존심이 밥 먹여주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 자존심 하나를 구겨버리면 평화로워지는 거예요. 가정이 평화로워지고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평화로워지거든요. 근데 마귀는 자꾸 그걸 충동질해요. 예, 그렇게 해서 튕겨 나가게 만들고 트레일 메이커를 만들. 트러블 메이커. 예, 이게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런 존재가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자아를 죽여서 항상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런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겠죠. 저 사람은 진짜 그리스도인이다. 네, 그런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비춰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오늘도 내일도 마귀는 끊임없이 충동질할 때 끊임없이 여러분 그 감정의 스프링을 쪼이십시오. 네, 그 감정의 스프링을 쪼여야만이 좋은 글씨가 나옵니다. 아름답게 쓸모있는 볼펜다워지면 볼펜다워져야 되잖아요. 근데 스프링이 없으면 볼펜의 기능이 못하는 거죠. 일어서면 기적. 모나미 볼펜의 그 회장님이 크리스찬이더라고요. 두 번째, 사탄은 말씀을 빼앗는 거죠. 말씀을 빼앗아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13장 그 씨 뿌리는 그 비유에서 설명을 아주 쉽게 설명을 했어요. 길가에 뿌려진 신앙, 이 길가에 뿌려진 신앙의 상태는 말씀을 드렸지만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그 말씀을 빼앗아 버리는 거예요. 길가에 있으니까 아무래도 어느 새가 와든 씨는 먹어버릴 수 있죠. 까마귀가 오든 비둘기가 오든 씨만 보이면 그들은 사중을 못 쓰더구만. 그냥 막 그 비둘기 같은 경우는 계속 돌아다니면서 이게 쪼아대더라고. 그 찾아다녀요. 여러분 마귀가 제가 그걸 보면서 제가 이제 서울에 있을 때 잠깐 그걸 비둘기를 우연찮게 봤거든요. 흔한 비둘기지만 우연하게 그게 보이더라고요.
계속 죽고 다녀 이게. 그걸 보면 순간 내 머리에서 스쳐가는 게 이게 13장 이걸 보면서 마귀가 말씀의 씨를 이렇게 빼앗는구나. 이 집 저 집 돌아다니면서 이게 씨를 빼앗는구나. 예배 시간에도 말씀을 씨를 빼앗버리니까 예배 시간에 말씀은 씨를 뿌리는 거잖아요. 근데 빼앗아 버리는 거예요. 비둘기가 뭐 순수하고 평화의 비둘기 그래 쌌는데 제가 한편으로는 그 다르게 표현을 한 거예요. 사람 주변에 제일 가까이 있잖아요. 비둘기는 사람 주변에 가장 가까이 있어요. 그리고 사람으로부터 이쁨을 받아요. 가까이 돌아다니니까. 그런데 계속 쪼아대는 거예요. 뭘 집어먹는 거예요. 이게 마귀가 멀리 있는 게 아니구나. 내 주변에 내 가까운 곳에서 말씀의 씨앗을 빼앗는구나. 그래서 길가에 뿌려진 것은 즉시란 단어예요. 즉시 빼앗아 버린 거예요. 돌밭에 뿌려졌다고 하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잠깐 받아요. 그런 사람들 있죠. 막 주워갖고 아멘 아멘 그러면서 난리 법석을 떨어요. 근데 어떤 시험이 왔을 때 바로 넘어지는 거죠. 왜? 뿌리가 없어서 견디다가 결국은 환란이나 박해가 오면은 결국은 넘어지는 자.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는요. 말씀은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서 결실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 씨 뿌리는 비유는 성도들의 마음의 상태예요. 그 성도들의 그 신앙의 레벨입니다. 레벨. 예.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어디 단계입니까? 옥토. 네. 예. 옥토. 한번 물어봅시다. 옥토예요? 그렇지. 이게 정답이에요. 이게 정답. 옥토를 향하여. 성화. 이게 우리 김명희 집사님 제대로 답한 거예요. 그게 사실 실질적인 우리 모습이에요 지금. 아멘. 예. 우리가 옥토라면 지금 이 상황보다 훨씬 더 성숙되어 있고 뭔가가 변해 있을 것 같아. 예. 근데 지금 사실은 우리가 옥토를 향하여 가는 과정. 아멘. 어쩌면 우리가 지금 우리의 심령 상태가 돌밭이 될 수도 있어요. 가시떨기일 수도 있어요, 지금. 그리고 길가일 수도 있어요. 한번 손을 얹고 지금 내 영적인 상태는 어디에 해당이 되는가? 그렇다면 나는 왜 길가에 뿌려져 있고 내 심령이 왜 나는 돌밭에 있고 나는 왜 가시떨기에 떨어져 있는 영적인 상태인가? 내 신앙의 수준이 무엇이 문제인가? 근데 질문도 던져졌는데 답도 있어요. 여기에 지금 13장에. 그러죠? 말씀이 빼앗겼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뭔 문제일까요? 방향성의 문제예요. 우리가 지금 온전히 방향을 다른 데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지금 가시떨기에 떨어진 상태는 뭡니까?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잖아요.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까 자라나지를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넘어지는 거예요. 고난이 오니까. 왜?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를 쪼아댄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말씀이 뿌리가 안 박히니까 넘어지는 거예요, 쉽게. 그잖아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또 하나가 뭐예요? 세상 염려, 재물에 대한 욕심, 이런 것들이에요. 이게 방향성이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세 가지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옥토를 향하여 우리가 천천히 지금 가고 있는 성화의 과정인데 만약에 이 셋 중에 하나가 내게 걸림이 된다면 가감하게 우리가 필요한 거 뭐예요?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사실은. 가감하게 이거를 잘라내야 되는, 끊어내야 되는 지금 결단을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근데 사실은 우리가 결단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도가 더디 가는 거죠. 신앙의 속도가 더디 가요. 결단을 못 하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쟁기를 붙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뭐다? 합당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쟁기를 잡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앞을 향해서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좋은 씨를 뿌리기 위해서 이게 굴을 잘 파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자꾸 뒤를 돌아보면 어떻게 되죠? 삐뚤삐뚤해요. 이해 가시죠? 삐뚤삐뚤해, 그 신앙의 상태가. 그러니까 우리가
뒤를 돌아보고서는 안 되는 거고 목적이 뚜렷하면은 우리가 그 목표를 향해서 전진해 가야 되는 거죠. 그래야만 이것들이 정리가 돼요. 그러니까 이 씨 뿌리는 비유가 내 상태다. 이렇게 여러분 잘 유념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말씀을 사탄은 계속해서 빼앗으려고 우리에게 시험을 하는 거죠. 세 번째 사탄은 뭐 한다? 참소하는 더러운 영이에요. 참소예요. 참소한다는 게 뭘까요? 고발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고발하고 고소해요. 그럼 도대체 무엇을 가지고 이 사탄이 우리를 참소할까요? 신앙적 윤리, 신앙의 윤리를 가지고 참소를 해요. 그렇게 해서 우리를 괴롭힙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양심과 이성을 통해서 자꾸만 이 사탄이 들어와 갖고 네가 하나님의 자녀야? 네가 하나님의 사람이야? 네 믿음이 있어? 이런 식으로 자꾸 우리를 뭐 하는 거예요? 정죄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참소를 해요. 하나님, 저 사람 저랬어요. 저래갖고 되겠어요? 저 구원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요? 저 따위 신앙생활 해갖고 되겠어요? 라고 하는 계속해서 이게 참소를 해요. 하나님한테만 참소하는 게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 앞에 참소해요. 우리의 그 윤리를 가지고. 저 사람 믿음 없어요. 저 거짓이에요. 진짜 신앙인이라면 저렇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우리의 양심과 이성을 통해서도 야, 너 이렇게 했잖아. 그거 죄야. 이런 식으로. 네가 그래도 집사야? 네가 그래도 목사고? 네가 권사고?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우리의 양심을 통해서 찔리게 만들어요. 우리를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가 양심에 부끄러움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뭘 하게 만드는 거예요? 좌절감을 줘요. 그 뭐라 그럽니까? 패배의식이라 그런가요? 뭐라 그래? 또 그 패배의식이라 그러고 또 자격지심? 예. 이런 거를 자꾸 막 몰아 넣어요, 우리에게. 나갈 수 없게. 예. 눌리게 만들어요. 왜? 내가 그럴 자격이 없다라는 거. 그리고 또 다른 사람에게도 똑같은 관점으로 바라보면서 정죄를 해요, 우리가. 저 사람이 저런 사람이야? 이런 식으로. 그래서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를 향해서 참소를 시켜요. 그러면은 굉장히 힘들잖아요. 예, 힘들어요. 근데 예수님은,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정죄함이 없다. 예.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정죄를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제 이거를 따르게 얘기하면은 우리가 자범죄를 짓잖아요. 삶 속에서 끊임없이 자범죄를 지어요. 근데 우리가 이걸 잘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자범죄를 짓는데, 그럼 우리가 자범죄를 짓고 싶어서 짓나요? 내 의지대로 안 되잖아요. 예? 오늘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이렇게 결단을 해요. 결단을 해요, 우리가 늘. 그잖아요? 결단하는데 여전히 우리가 또 다른 결단이 아닌 또 다른 상황에서 또 다른 방법으로 또 죄를 짓는단 말이에요. 물론 또 같은 방식으로 죄를 짓기도 하지만 또 새로운 방식으로 접근해 와서 우리를 하여금 넘어지게 만들 거거든요. 그렇죠? 그럴 때 여러분 그게 내 의지와 상관없이 그냥 상황이 몰아갈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마귀가 또 그걸 정죄하거든요. 근데 성경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정죄함이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당당하라고 얘기하거든요. 당당하라고 얘기해요. 그 이유가 뭐냐? 우리의 육신에 한계가 있어요.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마귀의 공격을 받기 쉬운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가 영적인 존재라면 이럴 일은 없죠. 왜? 마귀가 우리 눈에 보이니까, 사탄이 우리 눈에 보이니까 우리가 눈에, 아까 얘기했지만 우리가 눈에 보이면 차라리 그냥 확 죽일 텐데 싸워서 눈에 안 보이잖아요. 눈에 안 보이는 존재를 어떻게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한계예요.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처럼 뭐예요? 우리의 육체의 죄를 짊어지시고, 그러니까 우리의 그 자범죄까지 예수님이 다 짊어지신 거예요. 우리의 자범죄까지. 그러니까 아는 거지요. 우리의 허물을 짊어졌잖아요. 우리의 육체가 자범죄를 가지고 있는 우리의 허물들. 그래서 예수님이 다 아셔요. 우리가 얼마나 약한 존재인지,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다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지어왔던 우리의 모든 그 행동들에 대한 죄 있지 않습니까? 이것까지도 우리 주님이 다 짊어지셨기 때문에 이거를 아는데도 불구하고 사탄은 그걸 가지고 우리를 공격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패배의식을 갖지 말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해요. 하나님도 우리를 정죄하지 않는데 네가 감히 나한테 패배의식을 가져다 줘? 자격지심을 갖다 줘? 하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쳐야 돼요. 그리고 당당하게 일어서야 돼요. 근데 우리가 그럼 주님이 내가 자범죄를 지었다 그러면서 우리가 그걸 가지고 우리가 그냥 넘어가느냐? 그건 아니에요. 뭘 해야 될까요? 주님, 내가 이거밖에 안 되는 존재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제가 더 이상 이러한 자범죄를 짓지 않도록 거룩한 의지의 결단을 우리에게 주셔서 정말 내 양심에 부끄러움이 없게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좀 도와주세요. 이게 여러분 바른 기도예요. 예, 그게 맞는 거니까. 예. 그러나 우리가 그것 때문에 그 죄의식을 가질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예. 왜요? 사람은 누구나 다 실수하고 사람은 누구나 다 죄를 지을 수 있는 죄의 성질을 다 가지고 있어요. 이해 가셨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귀는 자꾸 사탄은 우리를 이게 그 참수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여러분들 다 정립하시기를 바래요. 좀 정립이 잘 됐나요? 예. 예. 그래서 우리가 지은 이 행동으로 지었던 또는 윤리적으로 지었던 죄 있지 않습니까? 이걸 가지고 그 패배의식이라든지 죄의식이라든지 이런 거는 갖지 말라는 거예요. 예, 그거는 마귀가 좋아하는 거예요. 그저 그걸 통해서 우리는 더 감사해야 돼요. 예, 나 같은 이런 존재를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죽으셨구나. 그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우리는 사실 그걸 통해서 배워야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부끄러워할 이유도 없고 죄의식을 가질 이유도 없고 단지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고쳐야 되겠구나, 이 정도. 그러면서 결단이 필요한 거죠. 결단. 근데 한편으로는 우리가 이런 패배의식을 가질 때마다 오히려 더 감사가 나오더라고요. 이걸 알고 나니까. 네, 왜요? 만약에 구원의 조건이 행위 조건이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무도. 불가능하겠죠. 저를 비롯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 크리스찬들이 있잖아요. 다 지옥에 갔을 거예요. 우스운 말로 지옥이 10,000원이 될 것 같아요. 10,000원이 돼갖고 지옥에 들어갈 공간이 없을 정도로 좁아버릴 것 같아. 그렇지 않을까요? 그러면 천국은 텅텅 비겠네요. 그래서 행위 구원으로 우리가 만약에 구원을 줬다 그러면은 큰일 날 일입니다. 근데 성경은 절대 우리가 행위로 구원이 아니라 그러거든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네, 은혜로. 그러니까 우리가 행위로 지은 죄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겁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나의 행위의 모든 죄까지도 다 짊어지셨잖아요. 네. 나의 그 행위, 생각이나 마음이나 행동으로 지었던 모든 것까지라도 다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이 피로 다 해결해 보잖아요. 그래서 구원은 무엇으로 간다? 믿음으로 간다. 믿음으로 간다. 근데 사탄은 자꾸 그거를 부정하게 만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다 그래서 주님께서 내게 은혜로 구원을 주셔서 패배 의식을 갖지 말고 죄 의식도 갖지 말고 그렇게 살아가라. 그렇다 그래서 방종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해 가셨죠?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반드시 거기에 대한 은혜의 보답, 은혜의 보답이 있어야 돼요. 아, 내게 이렇게 귀한 은혜를 주었으니까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라고 하는 어떤 자아 비판과 함께 그 결단이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아니 그 뭔가 그래도 거기에 감사의 표현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감사의 표현이 필요하잖아요. 그럼 나도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는 만큼은
주님 앞에 보답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가만히 있어버리면 되겠습니까?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인간의 도리가 아니라고 봐요. 그죠? 하다못해 이웃집에서 여러분 내가 해주니까 그 집에서 하다못해 김치라도 고구마도 갖다 주고 그럼 나는 빈 그릇으로 보낼 수 없으니까 뭐라도 주잖아요. 이게 뭐라 그럽니까? 인간의 도리라 그럽니까? 하물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어마어마한 큰 선물을 받았는데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되잖아요. 예, 뭔가가 주님 앞에 보답을 해야 된다 그 말이죠. 예, 그것이 무엇인지 내가 할 수 있는 선에서는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예, 그것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주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내가 주를 위해서 무엇으로 보답할 것인가? 예, 그것도 우리가 한 번쯤 깊이 묵상하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은혜를 모르면 그것조차도 안 하겠죠. 마지막 네 번째, 사탄은 아볼루온 또는 아바돈. 이게는 뭐냐 그러면 파괴자라는 뜻이거든요. 파괴자. 예. 지난 시간에 그 황충에 대해서 제가 설명했죠. 황충은 채소를 갉아먹는다 그랬잖아요. 채소를 갉아먹음으로 해서 온 그 토지를 뭐 하는 거예요? 초토화시켜버려요. 파괴시키죠. 자, 푸른 채소는 무엇을 상징하는 줄 아세요? 사람의 건강을 상징하잖아요. 푸른색은 건강을 상징하지 않습니까? 생명력을 상징하잖아요. 근데 황충은 그걸 파괴시킨단 말이에요. 지금 이 아볼루온 또는 아바돈이 바로 그거예요. 파괴자라는 뜻이에요. 우리의 영혼을 파괴시키고 갉아먹어버립니다. 이 사탄이 그런 역할을 해요. 이집저집 돌아다니면서요. 평안을 파괴시켜버리고 기쁨도 파괴시키고 감사도 파괴시키고 사람의 전반적인 저인격적이라 그러죠. 모든 것들을 사탄은 파괴시켜요. 이집저집 돌아다니면서 이간질하면서 또는 충동질하면서 모든 것을 파괴시켜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기쁨도 감사도 빼앗아 가버리면 어떻게 되죠? 내 내면의 심령이 공고해지잖아요. 공고해져요. 이게 사탄의 역할이에요. 그러니 생각해 보니까 얼마나 화가 납니까, 여러분? 가정도 교회도 파괴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파괴되면요, 우리 죽어요. 교회가 파괴되면 우리 죽는다니까, 여러분. 내가 어디 가서 기도할 것이고, 어디 가서 말씀을 볼 것이고, 어디 가서 예배를 드릴 거예요. 우리의 영혼은, 우리의 육체는 일용할 양식으로 공급받지만, 우리의 영혼은 무엇으로 공급을 받아요? 예배로 공급을 받는다고요. 기도와 말씀으로. 근데 이거를 파괴시킨다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지잖아요. 근데 굉장히 우리에게는 이 교회라고 하는 이 존재가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내가 우리 집이 없으면 어디 가서 잘 거예요. 그래서 집 살려고 그냥 얼마나 많이 돈을 법니까? 똑같은 지금 맥락으로 제가 설명을 하는 거예요, 지금. 집이 있어야만이 피난처가 집이잖아요. 쉴 곳도 집이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내 영혼의 쉴 곳, 내 영혼의 피할 장소, 이게 교회예요. 근데 사탄은 그거를 파괴시킨다니까, 여러분. 그럼 파괴시키면 우리는 어디서 영혼의 양식을 얻겠어요? 그래서 교회는 한 사람의 인생을,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고 헌신하고 수고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나가 살고 우리 모두가 살기 위해서 우리 모두는 어떤 그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야 되냐? 동력자요, 협력자요, 함께 헌신해야 되고 함께 희생해야 되고 그래서 일꾼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계시록 9장 11절에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저갱이의 사자라. 히브리어로는 그의 이름이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볼루온이더라. 이게 여러분 사탄이에요. 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또 질문하십시오.